있다는 사실을 정말 이제 한 주간 동안 믿고 그 찬양 가사를 다시 한번 또 정리해서 여러분이 한번 묵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세상이 보는 성도, 세상이 나를 보고 있다는 얘기죠. 불신자들이 나를 보고 있다는 얘기죠. 믿음이 약한 자들이 지금 나를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지난주에 영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는 영적으로 좀 멘탈이 강해야 되겠죠. 어떤 웬만한 문제나 위기나 시험이 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정말 복음으로 딱 서 있는 이런 사람들을 영에 속한 자, 영적으로 멘탈이 강하다 이렇게 하죠. 어떤 말을 듣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시비를 걸었던 거기에 대해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그런데 우리는 육에 속한 자는 늘 이런데 넘어지고 자빠지고 갈등하고, 육에 굉장히 강하지요. 영에 속한 자는 육에 약해요.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 복음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 육은 이해하고 용서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밖에 없는 비밀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육에 속한 자는 육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그걸 가지고 옳다 그르다,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에 속한 자는 보이지 않는 그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자. 그래서 옳다 아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자, 그 흐름 속에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들은 늘 시기, 질투, 분쟁, 열등감에서 못 태어나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뭐 조금 잘 나가는 거 있으면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시기가 나고 말은 안 하지만 내 속에서 한번 진단해 보세요. 그게 다른 사람이 나보다도 좀 잘 나가는 것 같고 좀 잘 된 것 같고 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영에 속한 자, 우리는 영적 어린아이가 아니고 이제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장성한 그 믿음의 분량이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정말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다는 건 다 받았거든요. 저도 오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정확한 복음 몰라서 열심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해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응답 안 주시더라고요. 전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근데 이 복음을 받고 단 하나, 언약 관계라는 걸 몰랐어요. 하나님과 나는 약속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 언약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몰랐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빗나가니까 늘 나는 열심히 하는데 내게 원하는 응답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 이걸 좀 하나님께 더 하고 싶은데 이것도 안 되어지는 거야. 왜? 하나님 거 하려고 하는데 왜 안 주시나? 몰랐지요. 언약이 없다라는 거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언약 관계로 불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지난 주일에 영적으로 우리는 영에 속한 자여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라는 얘기예요. 그럼 교회의 역할이 뭔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럼 내 자신이 나가는 현장마다 교회거든요. 그럼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지, 교회의 역할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당에서 일어나는 일 말고요.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이 교회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되겠죠. 정말 미안하지만 불신자 속에는요, 흑암 사단의 영이 거하기 때문에 절대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는 원수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사단의 영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 불안, 낙심, 포기, 무능력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었잖아요.
제가 이제 이 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가면서 많이 생각이 되어진 게 뭐냐면 우리 안일남 성도님이 많이 생각이 되어졌어요. 수술을 앞두고 지금 수시로 사단은 찾아올 텐데 그 마음이 항상 얼마나 불안할까? 염려가 될까? 왜요? 복음에 지금 뿌리도 내려지지 않은 상태고 신앙생활 하신 지가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그 생각이 얼마나 수시로 사단이 찾아올까? 저는 알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암 걸려 있을 때 우리 목사님 얼굴을 보면요, 생각이 딱 잡혀가잖아요. 순간 얼굴이 검어지면서 수심이 가득해요. 수시로 찾아오니까 사단은. 여러분이 어디가 조금 아프다 그러면 벌써 어디까지 가요? 암, 죽음까지 가잖아요. 그건 세상에서 들었던 말들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하던 그 말의 기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미 불안이라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렘넌트들이 어려서부터 복음을 듣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서밋의 자리에 있다면 얘네들은 영적으로 멘탈이 강하죠. 그런 거에 속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체질상 각인된 것 때문에 미리 염려가 오지요. 자, 건강검진 이거를 이제 신청해놓고도 자, 생각에 혹시 가서 이상한 소리를 들으면 어떡할까? 이거부터 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는 복음을 받았으니까 생각을 계속 바꾸는 거죠. 생각을. 왜? 그 생각에 이게 이제 잡히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꾸 염려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저도 태어나서 처음 MRI라는 걸 찍어보고 이거는요, 폐쇄공포증 있는 사람은 찍지도 못해요. 완전히 그냥 지금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다 묶어놓고 여기도 딱 이게 이제 카바를 씌워요. 그러면 눈도 뜨지 마라, 졸지도 마라, 잠자면 안 된대요. 그러면 25분 동안 이거를 하는데 이게 또 춥잖아요. 막 에어컨을 막 빵빵하게 트니까. 그러니까 이 손이 시리고 손이 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못 참겠으면 이것만 누르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 손에 쥐어주더라고요. 이걸 하는데 손이 저리니까 그 손을 잠깐 이렇게 했는데 움직였다고 4분 연장. 아, 움직이셔서 4분 연장하셔야 되겠네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서 40초도 길거든요. 4분이라는 게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복음이 없었다면 여러 가지 막 고민, 생각 많이 떠올랐겠죠. 근데 딱 뭐래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구원받은 자와 이제 못 받은 자의 차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서 생각이 뭐로 바뀌냐면 이 사람들은 나를 위해 지금 돕는 자로 하나님 보내신 거 아니야. 맞죠? 근데 그걸 또 말로 하면 그 사람들 기분 나쁘잖아요. 내 영적으로는 생각이 그렇게 되어진다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내 생각 속에서 뭐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데리고 갈 건데 이렇게든 저렇게든 데려갈 거 아니에요. 어떤 결론이 와도 상관없다. 막 그 결론이 어떻게 될까 막 두렵고 막 하나님이 또 연장시키려면 미리 알게 하시겠죠. 때가 되면 그냥 암이든 뭐든 그냥 퍼져서 이제 뭐라고 말해요? 말기입니다. 그러겠죠. 좀 우리 목사님도 경험을 했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처음에 아플 때는 그때는 복음 몰랐으니까 제가 늘 길 다니면서 울고 다니면서 그때 머리 다 빠지고 눈 다 빠지고 막 정말 한 생명 이 내 생명 10년만 여기다 연장시켜달라고. 그때는 10년이 엄청 길게 느꼈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딱 10년 더 살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딱 병원 가니까 우유 한 잔에 딱 채해서 병원 가니까 간암, 사기, 말기. 그러니까 그때 초창기에 나에게 진단했을 때 그 내 영적 상태하고 말기암이라고 했을 때 영적 상태는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얼마만큼 멘탈이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힘.
그건 여러분이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늘 소통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구원 얻은 우리 속에는 성령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항상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고린도 교회는 많은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심지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럴 수 있어요. 이런 거 많아요. 교회 안에 보면 편을 가르죠. 우리는 다 누구 파예요? 그리스도파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자매로 묶어준 거예요. 여러분은 옆 사람이 보기 싫어도 어쩔 수 없어요. 영원히 봐야 돼요. 보기 싫은 건 내 문제지. 영원히 봐야 된다니까요. 불신자 같으면 자,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못 받았으면 하나는 지옥 가고 하나는 천국 가니까 영원히 만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분명히 생명을 주어서 구원받게 하셔서 세계복음화라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 속에 하나님이 우리 언약궤를 통해서 이것을 이루어갈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셔서 이 한 배를 타고 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오고 싶다고 해서 온 것도 아니고. 자, 보면 이 바울이 하도 답답하니까 그러면 너희가 누구 이름으로 세례받았냐? 질문하지요. 누구 이름으로 여러분 세례받으셨어요? 세례받으실 때? 윤창승 목사 이름으로 세례 줍니다. 이렇게 씁니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자, 사람은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데 영의 세계, 영적인 이 부분은 다르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구나. 자,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비밀을 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에게 자, 길을 알려주잖아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자,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여러분이 오늘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누구의 일꾼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세상의 종 노예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요. 왜냐? 여러분이 성전이요, 여러분이 가는 현장의 성전이요, 그게 산 제사거든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사람이 마땅히 그랬어요. 그거는 여러분을 보고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이 자꾸 주저리 뭘 얘기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을 보니까 뭐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 상대가 여러분을 보고 진짜 크리스천이구나. 자, 이 정도로 인정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이렇게 느껴져야 돼요. 자, 사람이 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구나, 이거는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고요. 오늘 1절에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볼 때 마땅히, 누구파가 아니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주일날은 교회 와서 말씀 들으면서 언제든지 여러분 인생 근본 문제를 바꿀 수 있는 답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답. 자,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자, 문제의 답을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어떤 답을 가지고 가야 되냐? 나와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의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영에 속한 자라고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의 운명을 바꿔주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요. 왜요?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겼잖아요. 안 맡겼나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요셉이 노예로 갔지만 노예가 아니었다, 이 말을 알아듣나요? 왜 노예가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일터에 일하러 갔지만 여러분이 일하러 온 게 아니라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진짜 여러분이 알아들으셔야 돼요. 근데 일하러 갔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왜 인정받아야 되죠? 맞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세상에 노예돼 버려요. 하나님이 이 비밀을 가지고 그 현장으로 가서 결국은 내가 있는 곳이 뭐라고요? 선교지. 그 현장을 하나님이 가서 답주고 그들에게 정말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답주라고 보냈지. 아닌가요? 그러다 보니까 일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일에 빠져서 결국은 한 주간 동안 피곤해, 힘들어, 짜증나.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면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것도 넘어갈 수 있는데 못 넘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의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영적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요셉은 가서 전도하지 않았는데 보디발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범사에 함께 하시는 관할을 불신자가 봤다고요. 그럼 그 인생 끝난 거죠.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불신자에게도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는 게 제일 좋은데 자꾸 불신자 만났을 때 다른 말 자꾸 하니까, 다른 말 하다가 누가 속냐면 그 사람들은 이미 주인이 속는 자예요, 속이는 자예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속아버려요. 사람 말을 섞다가. 불신자는 지금 솔직히 답도 없고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성공해서 잘 산다라고 그것 자랑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진짜 만나면 자기 진짜 힘든 거 얘기하거든요. 여러분이 진짜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을 답을 줄 수 있는 자로 섰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비밀을 얘기하겠죠. 내가 너무 힘들다. 그때 답 주면 되거든요.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요,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진짜 어려움은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말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 전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여러분이 사람의 동기 말고 하나님의 동기를 붙잡을 때 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이요. 분명히 말씀 성취는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심부름하면서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막 깨달으려고 애써야 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의 사자를 보내시거든요.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주의 사자를 지금 보내사 하늘문을 여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잘 안 믿으니까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죠. 분명히 문제 중에 문제는요, 신자인데, 구원받은 신자인데 사실은 기도가 뭔지 몰라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그 순간에 237 나라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꾸 눈에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응답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이때 전무후무한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날 때 다윗이 고백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능력 있는 너희 천사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있는 너희 천군이여,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해라. 육의 사람은요, 육신의 것, 육신적인 것, 먹는 것만 알고 성공하는 것만 알고 세상적인 거,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이것만 알아요. 영적인 것을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영적인 말을 할 때 알아듣습니까? 이것처럼 축복이 없어요. 영적으로 소통한다? 이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인간이 먹는 것만 안다면 짐승 수준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저는요, 옛날에 그 자폐아들 이제 그 수련회를 할 때 제가 거기에 이제 사역자를 한번 갔어요. 갔는데 저는 진짜 걔네들을 보고 한마디로 제가 나오면서 그랬어요. 이건 완전히 오랑우탄들 모아놓은 것 같다 그랬어요. 애들이 막 다 자폐아들이 각자가 다른데 하나는 되게 똑똑해요. 얘는 뭐 4개국어를 말하는데 얘는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근데 사람이 봤을 땐 얘는 흠잡을 데가 없어. 제가 왜 문제지? 그런데 자기와 안 맞으면요, 이게 뒤집어져 버리는데, 이불을 펴놓잖아요. 그러면 이불을 자기 혼자 자는 것도 아니고 여럿이 자잖아요. 이불이 조금 찌그러졌다, 못 견뎌. 또 일어나서 여기를 반듯하게 해야 돼. 그럼 또 옆에가 굴러와서 또 찌그러잖아요. 잠을 못 자요. 그것 때문에. 한 아이는 이 창문으로 겨우 다니는데요, 저 그걸 보고 기절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얘가 벽을 타고 돌아다니는지. 또 한 아이는 사람만 딱 눈 돌리면, 그게 겨울인데 화장실 가서 신발에다 물을 잔뜩 담아다가 놔.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예배가 안 돼요. 그 엄마들은 이제 은혜 받도록 하고 우리가 이제 이들의 사역을 돕고 있는데, 엄마들이 자기 생에 이렇게 편하게 은혜 받아본 적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아이를 분리시켜 놓고. 그래 이제 그때 우리 김구 목사 한 방에 있었고요. 또 그 동북계 김영숙 전도사가 있었어요. 김구 목사는 포기하고 나가버렸어. 안 들어와. 뭐라 하냐면 나 괜히 왔다고. 그때는 이제 목사가 아니고 전도사였었죠. 그랬더니 김영숙 전도사가 또 나한테 다 맡기고 자기 이제 모르겠대. 모르겠으니까 이제 나한테 좀 하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메시지 들으러 애들을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한 놈이 그 눈길에 뛰어가는데요, 아무도 못 잡아요. 그걸 잡아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겠어요. 순식간에 뛰었어요. 밑거리인지도 모르고. 그걸 잡아와가지고 옆에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애들이 뭐 유목사님 메시지 하는데 이 뭐 책상 위로 날아다니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런 애들을 데리고 부모가 24시 함께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소원은 이 아이보다 내가 하루 더 살고 죽는 거예요. 누구한테 맡길 수도 없고. 그런데 그 집회를 오래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 아이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그것만도 기적인 거예요. 안 돌아다니고 뛰지 않고 소리 안 지르고 앉아서 예배 드리기 시작해요. 흑암이 무너졌다는 얘기죠. 저는 그 아이 속에 말씀이 들어가면 재창조 받는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여러분 속에 말씀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말씀이 나를 재창조해 놓는 거지 내가 열심히 해서 재창조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와서 여기 예배 자리에 있다 한들 안 바뀌어요. 여러분이 오늘 와서 내 인생의 근본을 바꿀 수 있는 답을 찾고 그 답을 가지고 오직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자, 여러분이 분명히 강대국 하지만 강대국은요 전쟁밖에 하는 게 없어요. 자, 여러분이 육으로 강한 사람이 싸움밖에 안 해요. 사람은 살 수 없다니까요. 자기 자존심 건드리면 열받고 뒤집어지고. 자, 강대국 하지만 저는 옛날에 학원 보고만 이게 처음 할 때 강대국 약소국을 하는데
저 미국의 강대국이 보여지지 않고 영적으로 강대국과 약속이 보여지더라고요. 결국은 나에게 주신 메시지구나. 내가 영적으로 약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 맞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멘탈이 강해지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안 싸우고 승리할 수 있는 거. 저는 항상 이 복음이 이게 한번 영적으로 딱 들리면서 그때부터 모든 말씀은 나에게 주시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세계 나라 뭐 어떤 걸 말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나의 영적 상태에다가 이 말씀을 준다라는 걸 나의 것으로 받게 됐어요. 여러분 속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꽂혀버리면요, 여러분이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져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상태부터 계속 회복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보니까 지금 3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은 내게는 매우 작은 것이다. 근데 여러분 판단받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짜증나잖아요. 자, 여러분이 조금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영적인 걸 아는 사람이 왜 육신적인 것에 판단합니까? 육신적인 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하라는 것을 율법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바울이 물었어요. 나에게 자책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내가 의롭게 되냐? 의롭다고 판단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 오늘 본문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그리스도 임하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기도가 뭐냐? 예배가 뭐냐?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는 게 예배요,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기 앉아 있지만 나와 지금 만나지 않는 저 미국에 내 가족이 있다면 지금도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거기에 역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시공간 초월의 하나님,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무소 그 뭐예요? 하나 잊어먹었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모르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는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때 오는 응답이 뭐냐? 드디어 여러분 산업에, 여러분의 학업에 237이 시작되어져요. 자, 이때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 그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까? 맞습니까? 앞으로는 염려도, 근심도, 두려워하지도, 낙심도, 포기도 하지 마세요. 왜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것보다 더 큰 것은 없어요. 자, 창세기 3장 15절 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아는 걸로 끝났지, 사실 이 창세기 3장 15절이 내 인생 근본 문제에서 정말 여러분이 응답으로 확인됐습니까? 여러분을 운명 속에 가둬놨던 이 사단의 머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권세를 깨뜨리시고 나에게는 뭘 줬어요? 해방. 사단을 깨뜨린 그 왕 되신 그분이 왕으로 와 계신단 말이에요. 왕으로. 그럼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자, 오늘 보면, 자, 베드로가요, 가장 어린 계집아이 옆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그런 영적인 수준이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언제 바뀌었어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답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 하나님 나라의 일, 40일 집중, 결국은 마가다락방에서 말씀과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주시겠다고는 약속을 믿고 정말 오직 했을 때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임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이 현장에 문들이 열려지기 시작을 해요. 그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3천 제자 돌아오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체험을 통해서 나의 미래는
하나님이 보장된 거잖아요. 정말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이 이 응답 다 주시거든요. 저는 이 응답을 현장에서 다 체험했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강단 말씀이 그렇게 행복하다는 걸 저도요 처음 느꼈어요. 저는요 그 전부터도 뭐 그게 나에게 언약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서울 남교에 다니면서 평신도 직분도 없을 때 전 녹취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말씀이 주옥 같은 말씀이 저게 막 주셨으니까 그게 언약으로 연결이 안 됐었어요. 근데 제가 복음을 받으면서 새서방교회 우리 목사님 설교할 때 그 설교가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요. 그걸 적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와서 꽂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배가 기다려지기 시작하라는데 전 인생에 처음 느꼈어요. 수요일이 그렇게 길게 느껴진 적은. 자, 오늘 주일만 이제 끝났는데 수요일 언제 기다리지? 여러분 그런 체험을 해보셨나요? 여러분이 이 복음을 알고 제가 현장에 나가서 안전병이 일으키는 역사를 체험했는데 그 체험을 하고 나니까 내 인생이 완전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전도자로. 그래서 여러분에게 300명 리스트 300명 영접운동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꼭 300명이냐? 아니요. 저는 300명 하기 전에 뒤집어졌어요. 안전뱅이가 어떤 안전뱅이에요? 전에는 우리가 몰라서 그냥 안수하고 막 해서 그것을 막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막 해서 일으켰던 그 안전뱅이 전 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시 주저앉더라고. 근데 그 안전뱅이 말고 영적으로 안전뱅이 운명에 묶여있는 자에게 그리스도가 들어가니까 인생이 뒤바뀌는 역사. 이거 한번 체험하니까요 베드로가 이제 겁이 없어졌어요. 사형선고 내리는 법정 앞에서도 당당하게 다른 일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여러분 성경적인 응답을 그대로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정말 바꾸래도 안 바뀌고요 이미 그 맛을 봤는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고린도전서 4장 1절처럼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바울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어버렸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적인 영적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응답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의문이 다 풀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답이 되고 이것이 사실적으로 여러분이 답이 된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인생의 모든 의문, 신앙생활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고민들 다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타까워서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파냐 아볼로파냐 게바파냐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일꾼 아니냐. 자, 여기에 말의 원어는요 히포리테스인데 노예라는 말이에요. 자, 바울은 뭐라고 말해?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가 아니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라는 것 때문에 방종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노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하시고, 자, 갈등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답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면서 갈등하는 사람 다른 데 가서 절대 성공 못해요. 갈등하지 마시고 오늘 답을 내리시고 여러분이 직접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히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는 진짜 축복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때예요. 이때 여러분 흑암이 다 무너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정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때, 자, 여러분 동기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동기를 붙잡았을 때 여러분이 정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오늘 간단하게 보시고 우리는 게바파, 우리는 바울파, 아볼로파 이런 동기 빨리 버리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동기를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기를 붙잡을 때 그게 비밀이고요. 그것을 다른 사람이 보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구나를 알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 때문에 가문의 운명이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적어도 불신자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맞다면 너 때문에 하지 마세요.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분명히 우리는 부부는 돕는 배필로 붙여줬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내가 채워서 도와줄 수 있을까를 해야지. 너 때문에 사단은 절대 꺾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가문의 운명이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나는 처음 봤다라고 옆에 사람이 고백할 만큼 충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더 중요한 거는요, 모든 백성을 너의 허락 없이 자 손발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제 그 요셉에게 하나님이 자 왕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너보다 나은 것은 이 왕자 이 자리밖에 없다. 여러분 직장 가서 그 정도로 인정받는다면요, 여러분의 미래는 이미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자꾸 눈치 보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뭐 이 직업 떨어질 것 같고, 우리 복음 가진 자의 수준은 그 수준이 아니에요. 주변에 사람이 보면 잘하는 것 같이 하고 안 보면 농땡이 치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사람이 있든 없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은 사장이 이미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중심을 가지고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이 사람을 내가 끝까지 함께 갈 만한 사람인지, 그렇다면 이 사람의 인생을 내가 어떻게 책임을 져줘야 될지 이미 알고 있다고. 그 정도의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 이때부터 알게 되는 기도의 비밀이 자 보좌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데요, 여러분이 기도를 알게 되면 기도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 말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유일하게 보여주는 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 이게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정말 여러분 기도를 아는 사람은 이거를 누리게 되는데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면 잔소리로 듣는 거예요. 잔소리는 이미 여러분이 육신에 있을 때 하도 들어왔던 체질이기 때문에 한마디 두마디 하면 벌써 잔소리로 들어버려요. 영에 속한 사람은 권면으로 알아듣겠죠. 이게 다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를 아는 사람은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를 알게 되고요, 237이 무엇인지 이미 알게 되니까 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모든 족속으로 가요? 어떻게 만민으로 가요? 만민에게 가요? 땅끝?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자, 그런데 자 지금 금토일 시대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엊그저께도 자 어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금토일 시대에 벌써 이거는 세상에서 시작이 됐다. 자, 이미 벌써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 책을 통해서 이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어디에서 준비하고 있다고요? 레저 사업하는 사람들, 학원, 이런 데서는 벌써 이걸 두고 랩런트를 다 잡아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요. 그럼 교회는 뭐 하고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멍하고 있다가 다 빼앗기잖아요. 아이들이 레저가 더 재밌겠어요? 예배가 더 재밌겠어요? 자, 부모들은 잠시 뭐 갈 수 있죠. 그 가는 걸 뭐라고 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금토일 시대인데 자 주일날은 와서 예배드리기 바쁘다. 자 금요일은 또 준비해야 되고 처리하고 내일을 준비해야 되고, 토요일 하루만큼은 우리가 중직자들 시간 내서 렘넌트들과 진짜 사실적인 포럼도 하고 아이들과 함께 대화도 하고, 교회가 앞으로 금토일 시대 불신자도 와서 누릴 수 있는 준비해라. 지금 제일 어렵고 힘든 데가 어디예요? 솔직히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가 지금 아무것도 못해요. 왜냐?
영적 빈곤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직자들 역시 영적으로 빈곤하지요. 성도들 역시 영적으로 빈곤하지요. 교회가 빈곤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하려고 하시지 말고 영적으로 힘없고 충만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부터 여러분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때 여러분 운명이 바뀐다는 사실을. 자, 이 말이 뭔지 아세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해버리면 말씀이 믿음이 와지고 확신이 와져버려요. 그럼 내가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요.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말이 무엇이냐?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고요. 모든 재앙을 바꾸고 깨뜨리신 운명을 바꾸는 제사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요. 그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하셨고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 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것은 여러분이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 지식으로 찾아낸 것도 아니잖아요. 이 능력이 누구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나타날 때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늘 말씀하는데요. 여러분이 이 세 가지는요, 언약 잡고 믿음과 확신이면 그냥 그대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갈보리산, 감난산, 21가지, 62가지 안 외워도 돼요. 여러분 그거 외우려다가 머리 터져. 또 외웠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야. 사실적인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사실을 사실로 믿고 여러분이 거기에서 정말 믿음의 확신과 답을 얻어지면 나머지는 시작되어져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모르면 승리 못해요. 예배가 뭔지 알아야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는요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근본 문제, 근본 운명에 묶여 있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것으로 회복할 수 있는 답을 찾아 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운명이 뒤집어지고 여러분 때문에 가문의 운명이 뒤집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여러분 현장에 정말 흑암 운명을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맡은 자에게 뭐 하라고요? 구할 것은, 기도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단어를 한 번 좀 고민하시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봐야 되잖아요. 마땅히 뭐를? 우리가 또 누구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일꾼은 누구냐는 얘기예요. 그냥 성경 한 구절을 쭉 읽고 그걸 그냥 암송하고 끝내고 이게 아니라 한 단어를 한번 깊게 질문해 보시라고요. 자,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뭘 맡겼어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 가지고 답 찾으셔야 되잖아요. 아, 이걸 나에게 맡기신 거구나. 자, 그러면 내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밖에 없다? 충성밖에 없다고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진 절대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자,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왜 하나님은 우리 언약궤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그거를 지금 묻는 거예요. 오직을 아는 자는 이걸 알겠죠. 완전히 사단에게 다 빼앗긴 것을 회복하는 놀라운 축복이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충성의 뜻은 생명걸 가치를 아는 사람이 생명을 거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관계라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들었다면 그런 것이구나. 언약 잡겠죠. 졸지 마시고요. 1시간밖에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없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알아들었다면 좋다. 나는 이제 생명 걸겠다. 이 정도 돼야 되는 거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은 뭐 때문에 생명 걸고 합니까? 우리가 소풍 갈 때 생명 안 걸잖아요. 자, 그만큼 가치 있는 걸 본 사람은 이 모든 운명을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생명 걸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우리 집에 영적 문제를 주셨냐? 여기에 답 가지고 가셔야 되잖아요. 왜 우리는 늘 가난하냐? 왜 우리 집안은 늘 질병 때문에 시달리냐? 왜 우리 집은 늘 뭐가 되는 게 없냐?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주역으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이 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오직만 하면 돼요.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빨리 답을 얻으시고, 자, 혹시 왜 우리 집안에 장애인 주셨냐? 장애인 세계복음 하라고요. 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장애인 세계복음 하라는, 다른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해요. 거기에 우리에게 사인을 준 거예요. 저는요, 복지를 보면 제일 안타깝고 답답해요. 새벽에도 말씀 이렇게 드렸던 것처럼 적어도 우리 교회가, 자, 요람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태어나서 죽음까지는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평생 교회를 헌신하다가 이제 가셔야 되는데, 자, 늙어서 복음 없는 요양원 가실 겁니까? 전 그게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우리 친정 아버지, 엄마 때, 엄마는 뭐 갑자기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를 보면서 진짜 맡길 만한 요양원 너무 필요하다. 자, 우리 아이들 맡길 만한 어린이집 진짜 필요하잖아요. 보이지 않게 애들 꼬집고 때리고 화장실 가서 혼내고. 왜요? 복음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사명 가진 교사, 사명 가진 전문인들, 정말 사명 가진 중직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찾아내시고,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시는 그 속에 들어가는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난하고 무능하고 병들어 고생하는 것에 대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이 답을 가지고, 이제는 가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왜 가난하게 살았냐? 자, 앞으로 가난한 사람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들이 있어요. 이 부자도요, 영적 대물림이거든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사람 부자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망하잖아요. 여러분은 영원히 망하지 않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찾고, 모든 운명을 뒤바꾸는, 여러분의 가문의 운명을 뒤바꾸고 우리 교회가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언약을 가지고 운명을 뒤집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부터 우리 이제 작년에 이르기까지 언약 붙잡고 운명에서 완전히 뒤집어져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리고, 또한 아버지 가문의 운명을 뒤바꿀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언약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언약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